오늘은 마더스데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귀한 어머니들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이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이 제사를 안 하는 거 보면은 정말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조상을 공경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싶어도 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닫혀져서 정말 예수를 못 믿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독교야말로 이 효도를 강조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어떤 종교보다도 이 효를 강조하는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정말 어떤 종교보다도 부모 사랑,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0계명 가운데 사람을 향한 첫째 계명을 바로 부모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만큼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심지어는 사형에 처하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철저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모 공경은 어떤 자식들한테 짐을 지우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 이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이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축복의 말씀이에요. 또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축복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자녀들에게 짐을 지우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한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100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순종하면서 아버지에게 효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시되 그의 생애에 가는 곳마다 100배나 잘 되도록 그렇게 복을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마음에는 항상 아버지가 생각난 것입니다. 그 늙은 아버지 야곱을 이제 애굽으로 초청해서 온 가족들을 그렇게 다 형제 조카들까지 다 정말 대접하면서 그렇게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은 정말 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을 보세요. 룻은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 자기 남편 세상 떠났죠. 자기 집안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갈 때 그 시어머니를 따라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남의 집 밭에 가서 그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그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거예요. 봉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며느리가 참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 시어머니를 잘 모셨더니 하나님께서 룻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방 여자이지만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바로 이 룻에게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효도하는 사람들의 그 생애를 보면은 약속의 말씀 그대로 그들의 생애는 정말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효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정말 우리 예수님은 참 효자셨습니다. 이 효도하는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야, 정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효도를 하실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지금 효도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도 정말 예수님처럼 효도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삶이 될 것이냐.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육신의 부모님은 다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하는 그 마음의 안타까움과 섭섭함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는 이 세상에는 4종류의 부모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있고, 육신의 부모가 있고, 그리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영적인 부모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세 번째는 바로 나한테 그 교육을 시켜주시는, 지식으로 나를 공급해 주시고 축복해 준 그 선생님들, 나한테 지식을 습득하도록 해주신 그런 부모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나라를 세워주시고 나라를 다스리는 이 국부가 있다. 그렇게 그 네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 육신적으로 어른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연세 드신 어른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와 같이 귀한 분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말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효도하셨나,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예수님을 본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정말 효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3장 17절 보면은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참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기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효도하셨느냐. 첫째는 예수님은 마음으로 효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지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셨어요. 그 피를 흘리시면서 고통 가운데 계실 때 누가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가장 괴로우셨을까? 가장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25절 말씀 보면 지금 십자가 곁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이 네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 물론 마음이 아프겠지만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프겠어요? 육신의 어머니, 바로 마리아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면서 고통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26절에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랬습니다. 예? 자, 어머니요 이렇게 부르지 않고 여자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잘 모르면 예수님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야? 아니, 어머니를 어떻게 여자요 그렇게 부를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의미는 대단히 심오하고 아주 깊은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섭게 징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그 여자의 후손 할 때 그 여자는 이 히브리어로 그때 쓴 단어가 바로 귀나이 단어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그 단어를 사용했는데 지금 여기서 여자요 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고 있는 이 아들은 육신의 아들 예수는 사실이지만 여자여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인류의 구원을 대속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자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이 2번 나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한복음 2장 4절에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예수께서 가라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뭐예요? 육신의 아들 예수는 물을 포도주로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지금 여자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바라보면 그냥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는 그 마음 아파하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난 줄을 가장 잘 아는 분이에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됐고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천사를 통해서 누가복음 1장 31절은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름까지 줘주고, 그리고 분명하게 저가 구원자여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셨어요. 그 사건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여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 정신이 번쩍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서 막 고통당하고 계시는 그냥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 어쩌면 저렇게 정말 저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자여 보소서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렇지, 저분은 바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지금 가장 인류의 모든 죄를 지금 끌어안으시고 이 대속의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고통이 반감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만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고난을 당하시지 않으면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릴 수가 없어요. 바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 당하시는 것은 모든 인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바로 우리 주님은 또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자여 아들이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아들을 육신의 예수로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그 놀라운 인류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있기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고 위로하고 계신 말씀이 바로 여자여 아들이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효도가 뭔지 알아요?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주고, 어머니의 마음에 그 고통을 알아주고, 그 부모님의 그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알아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도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아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생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왕궁을 피할 때 참 눈물을 흘리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왕궁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압살롬이 죽은 거예요. 그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분노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면, 그 자식은 그냥 그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고까지라도
그 왕위를 어떻게라도 빼앗아 보려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어요. 이 부모의 마음, 이 자식들은 사실 참 이 부모의 마음을 잘 몰라요. 어떤 못된 아들이 어머니한테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돈을 안 주니까요, 어머니를 심하게 폭행을 한 거예요. 이 아들이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경찰서에 가서 이 아들 죄가 없다고, 내가 이렇게 다친 건 넘어져서 다친 거라고, 이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이게 어머니라니까요.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든지 자식만 잘 될 수 있다면, 자식들은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 부모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알아주는 것이 그게 효도라니까요. 예, 그게 효도입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 27년간 이렇게 모셨는데요, 어머니 이제 한국에 가셨습니다. 우리 100일 기도회를 하면은 수백 명이 이렇게 매일같이 안식 기도를 받으러 올라오시는데, 그 안식 기도를 할 때마다 이제 진액을 빼는 그런 체력을 소모하죠. 우리 어머니는 안쓰러워가지고 자기들의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해야지 왜 저렇게 안식 기도를 받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아유 어머니 그런 인간적인 소리를 하시면 안 된다 그러는, 자기들의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해야지만 그냥 아들이 그냥 너무 안쓰러운 거야. 근데 제 아내는 왜들 안식 기도를 안 받느냐고 계속 그러냐. 이게 어머니하고 부인하고의 차이입니다. 그냥 사모는 어쩌면 그렇게 빨리 기도받으라, 빨리 기도받으라. 어머니는 지들의 문제는 지들이 해결해야죠. 왜 우리 아들을 이렇게 혹사시키고 그러냐. 어머니 보고 싶어요, 진짜. 그게 어머니라니까요. 어머니는 그냥 자식밖에 몰라요. 예, 자식이 안쓰러운 거야. 그러니까 사실 자식들이 이 부모의 그 마음을 조금만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부모님들은 그게 고마운 거라니까요. 저도 자식을 길러보니까 이해를 해요. 자식들은 모릅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식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육신의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고 그 어머니에게 지금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바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지금 구원 사역을 이루고 있음을 알려주시면서 그 어머니를 위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 귀한 부모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주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끝까지 부모를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계세요. 이 고난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안쓰러워하면서 지금 그 십자가 곁에 있는 제자 이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보면, 제자에게 이르실 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시만 조금 손에 찔려도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아무 생각 안 납니다. 그냥 아픈 것만 생각납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계세요. 이거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했다니까요. 세상에 이러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엄청난 고난,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제자에게 내 어머니다, 요한아, 잘 우리 어머니 좀 모셔라. 그렇게 어머니를 부탁해요.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분명한 사명입니다. 엄청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사명과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 때문에 육신의 어머니를 섬기는 일을 무시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항상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된다고 하면서도 꼭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유, 지금 제가 바빠서요. 또 제 형편이 안 돼서요. 그러면서 핑계를 댈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당하면서까지도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잘 모시도록 요한에게 부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요한이었을까요? 물론 그 자리에 요한이 있었기 때문이지만은 사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일찍 순교하게 됩니다. 정말 90살이 넘도록 산 사람은 요한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진짜 어머니를 잘 모시도록 이 요한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5이나 있었어요. 남동생들이. 그러나 그들은 사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확실한 믿음이 생겼고 다 정말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주의 일꾼들이 됐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믿음이 없었어요. 이 요한은 참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그 현장에까지 왔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벌써 그때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축하고 분명히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실하게 믿을만하게 정말 그 주님을 따랐던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는요 철학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부모님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일 때문에 이러한 육신적으로 어머니를 섬겨야 될 그 부분을 간과하시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중일기 속에 참 이순신 장군도 아주 효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그 어머니, 그 노모는 78세였답니다. 이순신은 50세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실 50세가 넘으면요 상당히 늙은 겁니다. 그런데 그 난중일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루 종일 노를 저 밤중에 어머님을 찾아뵈니 백발이 부수수한 채 나를 보고 놀라 일어나 앉으시는데 기력이 흐려져 몇 날을 보존하시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눈물을 머금고 서로 붙들고
끌고 앉아 그 마음을 즐겁게 풀어드리기 위하여 작년의 시름을 잊고 소년의 모습으로 어머니를 위로하였다. 새벽 꿈이 몹시도 뒤숭숭하였다. 병드신 어머니를 생각하니 마음이 괴롭고 눈물이 흐른다.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그 엄청난 그 전쟁과 참 이 난국의 시점에서 사역이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노를 저어서 어머니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그 앞에서 재롱을 부리듯이 어머니하고 같이 그렇게 지냈다는, 참 정말 효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우리가요 주의 일 한다고 바쁘다고, 무슨 사업한다고 바쁘다고, 무슨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다고 부모를 제대로 모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외면하는 건 절대로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도 마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정말 부모를 섬기되 끝까지 잘 섬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실은 어머니를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도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낳았지만 이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바라보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지금 예수님은 구원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머니를 천국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리고 그 부모님들을 정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효 중에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어머니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셨고 어머니의 그 구원을 위해서 지금 우리 주님은 희생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 이 본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이민 생활하면서 바쁘다고, 내가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외면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우리 부모님이 비록 연세가 많으시고 비록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지내신다 하더라도 그냥 부모님이시기에 끝까지 공경하고 섬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심으로 효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계세요.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참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1절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고. 예수님의 삶은 항상 순종의 삶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순종의 본을 보이셨는데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옳게 보시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 아들이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이 있어요. 이 아이가 교회 유치원을 통해서 배운 게 10계명을 암송하기 시작했는데 얘가 어느 날 그러더니 부모를 공격하라, 그리하면 잘되라, 부모를 공격하라. 그래서 그 집사님이 야야야야,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야, 공경. 한국말을 듣는 공경이야. 그러면 아빠, 공격하고 공경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공경은 아빠 말 잘 듣고 착하게 그게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거고, 공격은 아빠한테 대들고 말 안 듣고 이러는 게 공격이란 말이야. 그래? 그러면 왜 아빠는 할아버지를 그렇게 공격해?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도요, 이 본을 보여야 됩니다. 본을 보여야 돼. 공격하면서 공경하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 애들한테 배울 게 많아요. 애들은 정말 순수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순종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버지의 원이요 뜻이라는 것을 아시고 순종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고의 순종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종이거든요. 그 빌립보서 2장 8절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뭡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정말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는 게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하신 예수님, 그 주님의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순종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안 지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질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압니까? 인내하고 순종하는 게 잘 안 되는, 참지를 잘 못해요. 그것도 순종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지금 교실의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학교의 분위기를 보세요. 과거에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들은 정말 가장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냥 선생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순종 안 하면 얻어 터지니까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자유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거의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그냥 완전히 제각각입니다. 완전히 제각각입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함부로 야단도 못 쳐요. 그게 오늘날 학교 분위기예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그냥 아버지에게 얼마나 순종을 하셨습니까?
왜 웃으세요? 순종해야 돼요. 대가족이 같이 살면서도 그 어머니들이 정말 어머니들의 그 헌신은 참 대단합니다. 웬만해서 벌써 이혼을 해도 몇 번 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데 꼭 참고 그 집안을 꽉 붙들고 지킨 거예요. 예? 그 어머니들 요즘은요 완전히 그냥 역기능 상태입니다. 그냥 자유분방이에요. 예. 이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학교도 무너졌죠. 가정도 무너지죠. 예.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국가 기도의 날에 기도를 하게 됐는데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한 문제인데요. 창세기 2장 24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혼에 대한 정의를 제정해 주셨잖아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거든요. 그런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아닌 거를 아니다고 말하는 것도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니까요. 그거를 아니라고 말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지금 한 목사님이 용기 있는 진짜 기도를 했다고 난리에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났다니까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런 시대가. 아니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임스 답슨 그 목사님이 나와서 멘션하면서 이런 용기 있는 기도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 그렇게 솔직하게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을 그 시간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사람들이 자신 있게 그 얘기를 못 하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못 하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왜 그 얘기를 못 합니까? 불이익을 당할까 봐, 엄청난 공격을 당할까 봐 말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저는 다른 얘기 안 해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진리를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열왕기상을 우리가 큐티하고 있어요. 열왕기상의 주제가 뭡니까? 왕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선한 왕과 악한 왕의 차이가 뭐냐? 어떻게 정치를 잘했느냐가 아니에요. 바로 다윗의 길을 쫓아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했으면 선한 왕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다윗의 법도를 어기고 다윗처럼 그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 왕은 악한 왕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오늘날도 딱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떠나는 것은 방종입니다. 그것은 죄예요. 그건 프리덤이 아니에요. 말씀을 떠난 것은 죄예요. 그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40일 이 물맷돌 기도회를 가지면서 하나님, 이 미국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세상 풍습 쫓아서 효도하지 아니하고 부모 공경하고 부모 모시기를 거절하고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면 이거 철저히 회개하고 환경 탓하지 말고 다시 우리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워주려고 부모 공경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모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걸 그 주님의 말씀의 그 중심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우리 부모님을 잘 섬겨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